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명령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중에요, 차인표 씨가 참 믿음이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만에 가면은요, 대만 공항에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인표 씨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차인표 씨가 수년 전에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제가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른 생활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바른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나올 때마다 저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저도 안아드리면서 저도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모태신앙을 가지고 자라나면서 그저 교회를 40년간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갔을 때 어떤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이후에 저는 가장 사랑하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차인표 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할 때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담대히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요, 지금 이제 은퇴를 막 하셨는데 이분이 올해 지금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또 나중에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신학교도 하시고 목사님도 되셨어요. 뭐 기장측 장로님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이제 교수님들한테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하와이에 있는 우리 학계죠. 구약성경에 학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가이 인스티튜트라는 곳에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있는 내용 있는 것들을 보내드렸는데 정말 이분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 다녀온 뒤로부터 이분이 동료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틈만 나면, 그런데 말이야 김 교수,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봐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도 거의 사역자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은퇴를 하기 직전에 또 신학교도 등록을 해가지고 야간으로 공부를 다 하시고 지금 목사님이 돼서 열심히 즐겁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있는 것처럼 명령형이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그 명령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우리들은 마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기쁨이 있고 힘이 나고요, 설교를 해도 또 찬양을 해도 음식을 만들어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도 명령형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명령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소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로 묻어두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만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만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중국 학생들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같이 기독교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일부가 또 이제 중국에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잠시 다 오면 다시 시작하려고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과정을 끝난다고 예수를 마음에 저절로 영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경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유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사역이고 일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돈 많은 사람, 또 영향력이 큰 사람, 또 세상에서 크다 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 이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콘센트가 이제 빠져 있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는 것이죠. 마치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께 콘센트가 꽂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삼손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용사들을, 여러분, 삼손이 제대로 군사훈련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정규군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떠났을 때 그는 여자 한 사람에게 머리가 잘려가지고 힘없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두 눈을 뽑히고 괴로워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임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또한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려는 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초대교회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말이 루아흐인데요,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더니 이제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이 숨을 내쉬며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그 푸뉴마가 성령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하시면서 푸뉴마를 받아라 그랬던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숨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서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곧 살리는 영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는데요, 숨은 곧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숨이 멎으면 죽는 것입니다. 숨이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악한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들여다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부니까 그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이 오르고 뼈와 뼈가 맞추어지고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한 군대가 되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에스골 골짜기죠.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 생명의 물이 거기서 나옵니다. 생명의 물이 이루는 곳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은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바다가 살고 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물이 흐를 때, 성령의 물이 흐를 때 풀한 폭이 자랄 수 없었던 그곳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요, 생명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면 그곳에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포기했던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찌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영혼들을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래요. 여러분, 낭망치 말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성령은 살리는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은요, 복음을 전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보냄받은 이 자들이 스스로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용서해 주는 권세를 받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를 사한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복음이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권세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진노의 하나님의 그 엄중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주는 이 속죄의 제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나만 알고 우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믿는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아까 서두에 차인표 씨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조목조목 하나님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이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들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사한다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그런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권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받았던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보다 위대한 권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정치 권력이, 그 어떤 강대국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먼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온 가족 권력 친척들에게 다 나누고 올 한 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인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명령인 줄 알고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노력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받아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